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말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벌써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 첫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해에는 내가 좀 뜻깊게 살아야 되겠다.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내 인생이 좀 마치 전환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해로 내가 이 해를 꼭 보내리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대부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도 세우고 또 계획도 갖게 되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제 2025년과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런다면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또 한 해가 정말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생과 관계에서 새로운 해에는 여러 가지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시작함으로 좀 새로워지는 그런 출발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재물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새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 새로운 이렇게 목표 혹은 결심을 갖고 새해를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열심으로 잘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또 한 해를 결산할 때에 가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심을 쫓아서 내가 2020년에 이루려고 했던, 또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삶을 내가 잘 살아왔구나. 뜻깊게 잘 보람 있게 값지게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다 2026년 새해 출발하면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11절 읽고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해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을 갖고 하루 한 해를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속이라고 보통 더 좁은 의미로 말하는데, 이 구속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 즉 구속받은 자거든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값을 치르고 사내어서 하나님이 본래 그 신분, 그런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사내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죽음을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죄의 형벌,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값을 지불하시며 거기서 사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정말 보배로운 백성, 존귀한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속이요 구원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시죠.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즉 내가 구속함 받은 거다. 즉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내어 주셨다. 그러면 즉 값을 지불하고 사낸 것은 그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 아주 보배로운 내 소유다. 그 영어로는 treasure, possession 그러는데요. possession은 이렇게 소유란 뜻이고 treasure라고 하는 것이 보물, 보화란 뜻이거든요. 이게 보화와 같은 나의 소유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오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성경 전체에서 정말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보통 우리의 생명도 온 천하보다 다 귀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은 그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소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값을 무엇으로 비유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의 보화로운 소유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 거예요? 아들의 생명,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내신 하나님, 또 그의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겠고요.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우리를 값주고 사내신 분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 우리와 관계에서는 그분이 그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주님이, 성경에서 주라고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가장 우리에게 친근한, 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내가 이거 샀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값 주고 산 내 것이거든요. 그래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내 필요를 위해 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바로 생명을 값주고 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럼 나를 구원의 주야 혹은 구세주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다, 이런 믿음 갖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우리 오늘 특별히 2020년 새해는 주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값으로, 죄에 대한 값으로 형벌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구속해내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뭐요?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뿐 아니라 또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잘 사는 거지. 그래야 구원해 주신, 값을 지불하시고 사내신 그분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권면을 교훈을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결국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거 은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덧입었으니 또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바로 이 새해 시작하면서 그래 2020년 한 해 열심으로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도 또 그런 주님 열심히 내가 주님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도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고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타성해졌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셨던 그 편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듯한 미지근한, 차면 찬 대로 그냥 물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우리가 그 추울 때랄지 이럴 때 그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훈훈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뜨뜻미지근하면, 여름에 뜨뜻미지근한 물 얼마나 그 역겹습니까? 토해내버리고 싶은, 실제로 토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해온 것이, 그것이 하나의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다성해지 않는, 그래서 성경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또 신앙생활한다,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앞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다 뭐예요? 열심, 여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권면하려고 이제 열심을 품고 하는 그 일이 시제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과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품고, 이 말이 원문상으로 보면 미안하긴 한데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렸어요. 음으로만. 이제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토포니마티, 제온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에 의해서 혹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걸 말해요. 그런 상태로 주님을 섬기라.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열심, 뜨거움이 아니면 우리가 섬길 수 없잖아요. 곧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잖아요. 곧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막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2026년에 주님을 잘 섬겨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기업, 또 이제 그것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죠.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삶이 파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이게 살아갈 수 없기에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종으로 파는 지경까지 이르는, 얼마나 그거 참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를 값을 주고, 충분한 값을 주고 그를 샀어요.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단 종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이건 완전히 자산이잖아요. 물건이에요. 그죠? 예. 그걸 산 자의, 소유한 자의 하나의 물건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마음대로 해요. 조선시대도 보면 사정없이 때려 죽이기도 하고,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이 성경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으로 샀는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물건처럼 실제로 값주고 산 내 거요. 그래서 함부로 이 종을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줘요. 그러면서 이 종을 또한 사랑해서 예쁜 처자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붙여주셔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냥 종으로 무시받고 멸시받고 또 얻어맞고 참 비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종으로 돈 주고 사온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어가지고 자기를 가족처럼 대하고 사랑하면서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게 해주고, 그리고 자녀까지 낳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7년을 살면 그 종은 자유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해 놓으셨어요. 7년이 됐어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자기의 생을 복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너무 감사. 그래가지고 종이, 나는 그냥 자유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 주인의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인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동안 주인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게 이렇게 아내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자녀도 낳고 이렇게 가정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나를 실제로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나를 사랑으로 잘 대해 주셔서 내 생이 너무 행복한 복된 삶이 됐으니 내가 자유화에 나간들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없는, 나는 평생 주인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 송곳을 가지고 귀를 딱 대고는 이렇게 귀를 뚫습니다. 요새 이어링 하려고 귀 뚫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당연하죠. 근데 이 귀 뚫은 게 뭐냐면 이게 종의 표식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자원함으로 주인을 사랑해서 평생 그를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으로 귀를 뚫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에게는 늘 뭐예요?
조금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처럼 구약의 이 귀뚫린 종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자기 마음속에 품고서 나는 그렇게 구약의 귀뚫린 종과 같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뚫린 종, 그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당시에 많이 로마 시대에 유행하고 있던 그런 노예 종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처럼 저희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주인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인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가 자원하여 주인을 평생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귀뚫은 그런 종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오늘 여기에 주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신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 존귀한 생명을 나를 위하여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내 주신 그래 사랑의 주인, 그런 나를 그냥 실제로 노예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어째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사랑받는 그런 존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그래서 뭐예요?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랑, 그 즉 구원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함께 아우러져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를 다시 한번 정말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보배로운 백성 삼아 주셔서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종된 자, 인 것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붙들면서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함으로 또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참 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열심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물론 그냥 우리의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데도 쓰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자체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또 그리고 그냥 우리의 용어 그 자체로 열심, 이게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즉 거룩한 영, 그럴 때 이제 분명히 성령을 나타내지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그 영이라고 하는 푸니마티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용이 되어서도 결국 진짜 우리 안에 열심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심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그분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 있죠. 또 실제로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면, 특별히 이제 뭐 나이 들었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막 여기가 좀 뜨겁잖아요.
젊은 청춘 젊은 청년들은 말할 것 없고, 진짜 막 이게 사랑이 생겨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막 뜨겁거든요. 뭐 심장이 막 뛰기도 하지만 이게 뜨거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감사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자기의 생명을 값주고 나를 사내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바로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섬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둘로스라고 하는 영어 헬라어인데요. 둘론테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섬기라, 사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말할 때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구속하신 그분 때문에, 그 구속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다요? 종이 된 거야. 근데 그냥 비천한 그냥 쇠사슬에 매인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마치 귀뚫린 종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섬겨가는 그런 종 말입니다. 이제 그런 종으로서 주님 섬기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2026년에는 정말 내가 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종된 존재, 그러나 단순히 종이 아니라 뭐요? 나를 보배로운 백성,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신 바로 그 주님,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주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주의 백성으로 2026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봅시다. 같이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두 번째로 오늘 이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2026년 새해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또 항상 힘쓰는 그런 해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갖고 나가십시오. 이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거거든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길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에, 그래서 2026년에 내가 좀 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고 결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소망 중에 참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나아가는, 이게 이제 믿음의 우리 승리하는 것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승리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는 것도 결국 뭐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실제로 정말 소망이 산 소망이 되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이라.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면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도 그냥 관념적으로 아마 그냥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선에서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그렇게 소망이라는 것 실제적으로 사실 없는 것 같이,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라고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상속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정말 진정으로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거짓된 소망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복권을 산 사람들이요, 뭐 생각하고 사요? 1등 당첨될 거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사가지고 그 추첨할 때까지는 막 내가 1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마치 될 것처럼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떤 점이었어요. 그 거짓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잠시는 마음이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헛된 소망이, 거짓된 소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기도해서 자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로워질 때만 가능한 것이.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있는데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것 말하는 겁니다. 참는다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의미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진짜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어려우던 그게 마음이 낙심되고 힘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것이 어떤 환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위로와 힘을 덧입어 그때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환난이 없이 형통한 복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계획,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말씀에 표현된 그 단어대로 환난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잘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2026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2026년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어쩌면 그 기도는 형식적일 수도 있고요. 내 예배 자리에 와서야 겨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하지만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2020년에 내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새로운 각오, 또 이런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실제로 이 일에 형통한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2026년에는 이렇게 베푸는 삶을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갖고 나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 여기는 사람들이 다 자원함으로 자기 가진 걸 이렇게 교회에 다 헌금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모든 교회에 특별히 어려운 자들 더 많이 이렇게 구제하고 함께 이거 내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나누면서 그래서 서로가 부족함이 없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이 바로 이 성경 요것 보고 착안해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근본 정신이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이렇게 원리, 능력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해 나가니까 문제가 됐죠. 아무튼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다 가져와 다 같이 써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이 가도록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베푸는 삶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미 주신 축복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여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런 자들이 먼저 주께로 많이 돌아왔거든요. 지금 이제 선교 우리가 파키스탄에 하고 있습니다. 보면 파키스탄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나라죠. 가장 못 사는 나라들 뭐 벵글라데시나 또 저런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곳에 있는 또 이제 뭐 크리스천들 아니라 또 정말 못 사는 사람들 가보면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얼마나 그게 비참한지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나무 기둥 대나무든지 그것이 통나무든지 나무 기둥 4개 세워놓고요. 거기 그냥 이렇게 나무 쭉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벽도 아닌 거 만들어 놓고 뭐 갈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천정 지붕 덮고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한 칸에 온 가족이 사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의 쓸 거. 예를 들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이 없다. 그러면 가서 좀 잘 먹고 살아요.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입술로만 하면 배가 채워지냐 뜨뜻해지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나눌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성도들 중에 없잖아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성도들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을 그래도 늘 우리의 마음이 내가 부유하고 풍족한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 정말 없고 힘든 자들을 늘 마음에 품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늘 이렇게 가능한 대로 나누어서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손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자기의 가산을 다 압류당하고 빼앗기고
뭐 자기의 논밭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리걸식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악한 권력 정부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거보다 더 귀해. 그러면서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했어도 계속 힘들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좀 처량해지지 않겠어요? 낙심도 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따뜻하게 집에 맞이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그래가지고 위로하고 자기 가진 것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그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이런 따뜻한 환대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막 뜨뜻해지겠어요. 얼마나 또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막 이런 때로는 회의나 이런 연약함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가도 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님을 믿음으로 잘 섬겨가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은, 물론 초대교회 특별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로도 도와줘야 되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베풀어 같이 그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2026년에는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게 어떤 기회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더 힘써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갖고 2020년 한 해를 사시면서 이 일을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루어가므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